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제 후반부 이야기를 함께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들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그 넓은 마음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대못을 받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집 나간 탕자의 회심,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경 설명에 해당이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둘째가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환영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장황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들들이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를 달려나가서 아들을 덥석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직도 거리가 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아버지는 그 집 대문 밖에 나와서 매일 틈만 나면 아들이 언제 오는지 그 먼 마을의 먼 곳을 향해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아들이 이제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나가서 기다리신 거죠. 애타게 아들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다 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지꼴이 돼서 완전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런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는 거죠.
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그를 보면서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동안 나에게 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했던 모든 악한 죄들이 떠올랐을까요? 그래서 그를 보는 순간 뺨을 때리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이 아버지는 그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불일듯 올라왔냐면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너무 이 처참한 몰골을 한 아들을 보고 마음이 미어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나고 더럽고 도무지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은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다가 왔으니 그것도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뭐 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덥석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끌어만 안았습니까? 그의 입에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아니면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는 분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 자체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신발을 신기고 또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라는 소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네가 다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전에 모든 탕진한 것을 다 아버지는 잊어버린 거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재산이 얼마큼 축났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큼 마음고생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저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기쁨은 죽은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기쁨을 표현하는 비유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상하지 못한 환대를 받았던 그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야, 우리 아버지야말로 진정으로 참 귀한 분이구나. 내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를 또 가겠나. 이미 세상에서의 삶과 이 아버지 집에서의 삶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하고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도 얘기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신났죠.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의 이 유산을 다 날리는 큰 손실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 너만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칫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뜻밖의 그의 형,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그가 화를 냈을까? 그의 그 표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늙히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한 번도 놀지도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잘했다 칭찬도 안 해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런데 저 문제아 녀석,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저 녀석이 다시 돌아왔다고 도대체 이 잔치를 벌려주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자
이 아버지는 그를 이제 위로하고 이제 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같이 좋은 날 뭐 화낼 게 있냐? 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건데 너가 얼마든지 원하면 다 잔치도 나도 베풀어 줄 수 있는데 이제껏 네가 그런 거를 원치 않고 얘기하지 않았니? 사실 왜 아들은 항상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정말 잔치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아준 그 재산을 아버지가 또 이제 나중에 자기를 또 인정해주면 그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탐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관심은 없고 저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은 다 내 것이 될 건데 내 거를 결국은 동생이 다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갖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가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오로지 그 마음은 욕심에 가득 차서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물려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할까? 장차 내 것이 될 거니까 자기 것처럼 막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하는 거죠.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둘째 아들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깊은 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을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아버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아버지 자체를 즐기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 가운데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 나의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탐심이 올라와서 남을 쉽게 비난하고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이지 선교사님이 아마라뿌라 정철영어 성경학교 센터에서 어린이 영어 학원과 방과후 교실이 잘 운영되고 신학교 준비가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이원영 목사님의 영성사역이 더욱 활발히 확장되어 한국교회를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이음 기도회를 통해 가족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서 가족들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장중혁 아버님이 잘 걸으시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게 하시며 안명진 집사님의 부모님께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유인숙 집사님 시모의 얼굴 상처를 치료하시며 요양원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연규리 집사님의 어머니 이경숙 권사님의 허리 통증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3월 15일에 스턴트 시술을 잘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장성남 집사님 딸 은혜 자매의 골절된 발가락이 잘 붙고 늘어난 발목인데도 잘 치료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